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의 거의 대부분이 혀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다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심판이 크겠구나.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되고 더 언행 심사간에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말로 실수한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과거에 그렇게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든 죄를 돌아보니까 다 말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범죄였음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 입을 처복종시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불같은 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과 복음도 그리고 또 회개도 외치면서 나가는데 이 혀로 인해서 사람을 멸망하게도 하는구나. 그런데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 말이 혀가 이 불이 바로 지옥불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말을 걸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마귀가 항상 즐겨 사용한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런데 또 우리 두중인들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회개를 외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은 책을 먹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데 우리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실패와 성공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내 입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선생된 자의 심판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선생의 맹점을 보게 됩니다. 선생들이 왜 더 큰 심판을 받는가? 그 선생들의 맹점은 자신은 아는 자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 목사는 마치 모든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그렇게 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이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부족할 뿐인데 이렇게 선생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걸 아는 자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각되고 존중됩니다. 왜냐하면 단에서 여러분들은 다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존경과 그리고 또 앞자리에 서서 리더로서의 그렇게 부각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존중되고 부각되는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실수했어도 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선생된 우리, 도중인이 되어서 세상을 인도해야 되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도중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은 것을 예언해야 돼요. 근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선생으로서의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말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서서 정말 우쭐대거나 또 책임과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 부류가 더 큰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폭행자요, 그리고 살인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는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알고 지은 죄는 심하게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안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이렇게 크다. 여러분이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런데 알고 짓기 때문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승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줄을 알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남기지 못한. 여러분, 왕이 자기의 신하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 그러면 아니,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남기지 못한 자는 엄청난 정말 무서운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로 거룩함을 받았으면 열매로 맺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남겨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기지 못하니까 아니 받은 거 그대로 갖다 드렸는데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꼭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자란, 온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야고보도 나도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나도 실수가 많아. 물론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도중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습니까? 인간은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진보해야 되고 더 실수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수로 인해서 더 분발하고 더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가 다 많지만 분발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실수의 대부분이 말로 인한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실수의 대부분이. 저는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삶을 돌아보면은 대부분 내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제 말을 조심해야겠다. 우리 다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에 퍼펙트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퍼펙트맨이라는 말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공포의 퀘스천을 써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답도 다 써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냐고 원망,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말로 원망, 불만,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 기뻐하면 입에서 뭐합니까? 찬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욕할까요? 기도하면서 막 저주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푸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악한 일이 생겼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어. 병도 생겼어요. 그러나 범사라는 것은 always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말에 승리하게 하는, 말로 오히려 범죄가 아니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구나. 저희들이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완전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완전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완전한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래서 말로 내 몸을 제어하고 말로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감사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내려와 우리를 놀려대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이기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능력,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Thanksgiving prayer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적 기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옮겨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 기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적 기사 능력을 일으키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까? 감사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감사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신령과 그리고 또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입에서 시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온몸의 굴레를 우리가 씌울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유욕,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감사기도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 제갈과 배의 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갈 그리고 이 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 디렉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도, 지시를 하며 따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들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한다 하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여기에서 말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 입에 제갈을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막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내 뼈를 꺾습니다. 나는 정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야약한 자입니다. 원수를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원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확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해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광야를 도망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숨어야 되는 판인데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속고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자기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에게 항상 너는 두중이냐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담대해야 돼,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셀프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다윗이 그렇게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 큰 풍랑과 그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이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를,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큰 배의 키입니다. 그리고 또 말의 재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엄청난 위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혀가 인도하는 대로,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여 지옥에 가고, 입으로 찬양하고, 또 입으로 저주해서 마귀 사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정말 이 혀가 얼마나 진짜 이 혀가 엄청난 위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나의 인생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내 혀라다. 혀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혀의 위력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혀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영생과 그리고 멸망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 혀로. 그래서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침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조치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속이 막 그냥 원망, 불만, 불평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요, 입 다물고 있으세요. 들어가 잠을 자든지 아니면 밥 퍼먹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막 그냥 뒤숭생숭하고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요, 입 열면 짜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냥 입을 피고 들어가 발 뻗고 자든지 아니면은 목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뒤숭생숭하구나. 저는 어떨 때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할 때는요,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 마음을 평정한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으로 내 마음을, 그래서 요즘은 뭐 심호흡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내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면 심호흡을 뭐 20번 하라 30번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침묵입니다. 말하면은 실수가 나와요. 말하면은 욕이 나와요. 말하면 화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는 그냥 내가 산책을 갔든지, 저는 산책을 많이 가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큰 풍랑에 조절을 해가지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침몰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처럼 내 혀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나도 방종으로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그냥 입에서 다 불을 품어내니까,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그리고 사람들을 이 대화 가운데 오히려 격려하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나는 두중인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꽉 붙잡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혀의 이 위력을 우리가 알고, 이 혀의 위력을 필요한 조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세 가지예요. 정체성, 사명, 성령 충만.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것이 말의 실수가 없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 혀의 위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두중인이야. 나는 두중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두중이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두중인이야. 두중인인 내가 입에서 욕을 할 수 있는가? 두중인인 내가 입에서 저주를 할 수 있는가? 두중인인 내가 땅에서 풀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두중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담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사명의 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필요한 조치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는 불이다. 그런데 왜 혀를 불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요, 좀 궁금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성냥갑? 불 쭉 붙는 그곳으로 여러분 세계 3분의 1의 나무를 태워버렸잖아요. 지금도 불타고 있잖아요. 그 작은 불씨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지금 조그만 불씨 하나가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살림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불은 꼭 필요해요. 이거 꼭 필요해. 불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영하 최강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6도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춥다고 그래요. 영하 16도. 저는 어저께 영하 16도 한밤중에 나가서 30분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 추위에 걸었는데 진짜 코가 떨어질 것 같고 귀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춥긴 춥더라고요. 매서운 추위라, 매섭다는 말을 알겠더라고. 매섭. 여러분, 매운 거 먹으면 혀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애리잖아요. 그냥 막 혀가 막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추위가 불이 나더라고. 매섭더라고. 와, 이런 추위가 지금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얼어 죽어요. 난로가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보온장치를 해주시고 방음장치를 해주셔서 그런지 우리는 난로 하나도 피지도 않는데 온도를 보니까 17도. 이야, 가만히 있는데도 17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여기 오세요. 자, 그래서 이 불의 필요성, 난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추울 때는 난로 없으면 우리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 불이 없으면 요리를 어떻게 해요? 불이 있어야 음식도 데펴 먹고, 불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 여러분, 지금 여기 환하죠? 이거 조명이에요. 이게 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없으면 깜깜한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녹음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조명, 밝음을, 그렇죠? 밝혀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력! 자동차가 가고 전철이 가고 비행기가 뜨고 이게 다 동력이에요. 이게 불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연소하면서 날르잖아요. 제트 비행기가. 여러분, 그래서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각. 여러분, 태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마 불로 태우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요, 잡초더미로 이미 다 덮였을 거예요. 그 많은 가시덤불, 그 많은 광야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역자님이 항상 주머니에 라이터를 갖고 다니잖아요. 소각하려고. 그 쓰레기들, 그 잡초들, 그리고 그 모든 걸 태우기 위해서 이 소각.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각을 통해서 세균도 죽이고 박테리아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에 의하면 모든 세포들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불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성도 있어요. 이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천만해요. 파괴해버려요. 모든 건물, 모든 살림 다 파괴해버려요. 불이. 그리고 전화라는 것이, 이것이 쉽게 전화돼요. 바람만 불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온 산, 엄청난 빠른 전화력으로 퍼져나가요. 불이 그래서 삽시간의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빠른 이 불이 확 터져버리는 게 바로 핵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라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살상과 엄청난 지옥불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마가 있죠? 이 화마라는 게 뭡니까? 불이 나게 되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마라고 할 정도로 불의
악마다라고 할 정도로 화마가 그냥 세상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 화마가 불타고 있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유황불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야, 불도 필요한데 저렇게 위험하구나. 우리 혀가 그래요. 우리 혀가 엄청 필요해요. 영혼도 전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책도 예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혀가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이 혀가 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혀는 잘라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범죄를 너무 하니까 혀를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잘랐으면 제가 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해요. 이렇게 혀를 안 잘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그러나 이 혀 가지고 또 범죄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러면서 유용성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인도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필요성을 보면 교류도 하고 전달도 하고 지시도 하지만 파괴성을 보면요 저주하고 욕설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언어 폭력으로 사람들을 막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파괴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유용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이것이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파괴력으로 또 사람들을 저렇게 언어 폭력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다 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막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또 필요합니까? 불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욕을 하고 막 사람들 저주하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언어 폭력을 쓰는 모든 것은 이거 지옥불이로구나. 지옥불로 사람을 태우는구나. 여러분, 내 혀가 지옥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같기 때문에 내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 있다면 천국 언어가 나오죠. 천국 언어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언어가 나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에 있으면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으로 거짓말과 사기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지옥불이, 내 입에서 그런 거친 말이, 그렇게 거친 정말 헌담이,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우리 입에서 언어폭력, 그쵸, 사기가,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내가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언어가 나오죠. 천국 언어 우리 많이 씁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고 우리는 예수님. 이게 바로 천국 언어 아닙니까? 그 천국 언어가 우리 입에 아예 달고 산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아예 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천국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왜 이렇게 이뻐? 아니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 우리 애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듣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천국 언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 언어가 나오죠. 내 마음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 언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의 혀를 드릴 때, 주님께 여러분의 혀를 드릴 때 10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혀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혀를 드릴 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찬송,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교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혀를 드렸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상담. 그래서 형제의 그 아픔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이런 상담. 그 다음에 축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기 하십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다음에 격려하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블레셋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하늘의 그 모든 주권자들도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격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7째 나팔에 이제는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증거하며 외치며 다시 예언하는 이 증거. 그 다음에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혀가 되어졌을 때 이 10가지 현상이 일어남을 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내 혀가 드려졌는가? 이 10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줄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혀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이거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입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